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마귀의 방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욕심과 또 낮은 자존감, 또 패배주의가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마음들이 있을 때 불행하다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들, 또 낮은 자존감들, 또 패배주의들을 다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죄가 보입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만나면 나타나는 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축복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다. 돈 많이 벌면 이게 축복받았다. 돈이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행복이죠. 행복감을 느끼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축복을 못 받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복에 달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강북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북에서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뭐였냐면, 복 받아라 그러면은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가 바뀌어가지고 강남에 이제 부임을 받아가지고 또 강남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이제 복 받아라 그런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강남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능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복은 더 이상 받아서 뭐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이제 있었더니 또 부교육자가 또 이렇게 오더니 이 목사님한테,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강남에서는요 복설교는 안 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복을요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돈을 많이 기도했는데 무엇인가 돈이 얻었어요. 그러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간증을 하죠. 또 돈을 못 벌면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또 낙심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돼요. 또 돈을 많이 벌면 또 신앙이 또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바빠지죠. 그러니까 바쁘다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무엇을 얻어도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무엇을 잃어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이죠? 그 복은요 바로 예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소유로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사람,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발견하면 이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좀 위로해 주시는 분, 이거로 만족이 돼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정말 싫어서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별거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언제 해봤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뭐 아닌 것 같은 무슨 소리지?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사랑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저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막 반대를 무릅쓰고 막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도 없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좀 후회를 하겠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정신 차리면 다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가치가 너무 크니까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뭐 다른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만나는 거, 이거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시각이 바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신앙이 바뀌어요. 진짜 신앙인이 돼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도 복의 사람,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요, 47번, 4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쓰레기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제 모습은 쓰레기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죄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 거예요.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느냐? 내 모습을 보면은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지만, 복이 아니고 그냥 저주를 주고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무엇을 보고 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 가난과 이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모습 보지 마세요.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지금 너를 봐, 이런 속삭임이 있어요.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 너는 죄가 있잖아. 죄투성이잖아. 연약하잖아. 너가 예수님 뭐 사랑받는 자녀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마귀는 우리 가운데 속삭여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또한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너희가 근데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족한 줄, 만족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를 한답시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사람을 보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참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뭐가 괜찮아요? 난 안 괜찮은데 그 사람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책임져 줄 거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아픈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가 대신 아파줄 거야?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돈 없어 죽겠는데 괜찮아 힘내라고 하면 너가 좀 돈 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요, 책임을 못 져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아 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요, 예수님의 모든 위로는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안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돈이 좀 없어도, 병에 좀 걸렸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담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무엇을 주면은 상대방은 그걸 받아야 이제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걸 받는 게 뭡니까? 받는 게 뭐죠? 받는 게 뭐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을 때 우리가 받는 것, 그를 주로 받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기에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역사, 그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라 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실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고 행할 때 그 축복을 실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축복이 실감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실감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요? 우리가 뭐 잘생겨서요? 못생겨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가 들어오면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패배주의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는데 이등병 시절 때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너무 해롱해롱되고 있었는데 한 고참이 저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감기와 군기가 살았대요. 근데 이 감기와 군기가 살았는데 이 감기와 군기는 한 집에서 같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들어오면 군기가 나가고 군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나갔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군기 빠져서 감기가 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갑자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퍼뜩 생각났어요. 소름이 짧게 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가 뭐냐면 패배주의와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믿음이 항상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순간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요. 믿음이 가득하면 패배주의가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이 패배주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음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 이 패배주의를 몰아내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도 능력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자. 믿는 자는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가능이란 문제들을 만납니다. 불가능이란 이유가 왜 생겨납니까? 왜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죠? 다른 이유 없어요. 패배주의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 문제 가운데 넘어졌거든요. 예전에 그 문제 가운데 실패했거든요. 예전에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도 당연히 안 되겠지. 패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이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동기를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귀신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귀신이 이 아들에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뉘앙스가 뭐였죠? 불신이었어요. 반신 반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는요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왜 반신반의하는 이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이게 바로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패배주의의
패배주의의 모델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고치기 위해 의원도 찾아가고 또 뭐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녔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반신반의하는 모습들. 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100%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안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염려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면서 두려움이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면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패배주의의 모습이에요. 안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어야 고쳐지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믿어지고 여전히 불신이 있다면, 여전히 패배주의에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 이 아버지가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믿음의 역사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귀신에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에게 선포할 때 귀신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악한 마귀에게 떠나가라 명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딴 생각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우리 가정에 선포하시고 셀에 선포하시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그럼 마귀는 다 떠나가고 하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믿음을 갖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믿음을 물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면 믿음이 큰 자요, 잘하였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믿음이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죠. 말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시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믿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설교를 듣고 뭐 은혜 받고 뭐 찬양에서 은혜 받고 뭐 그런 거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계신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시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가끔씩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예배 나갈 기분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제가 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런 간증을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간증을 보면은 꼭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은 유난히 도전이 많았대요.
뭐 예배 시간에 나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사건도 터지고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만큼은 정말 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래도 예배 가야지,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지,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만날 때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이 마귀는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누가 예수님 만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전해요. 예배 나가려고 하면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는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도전해요. 몸 아픈 거로, 마음이 상한 거로, 짜증나는 거로, 또 애가 아픈 거로 여러 가지로 도전해요. 그런데요 승리가 무엇이에요? 예배의 승리가 무엇이죠? 그러할지라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고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됐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예배에 붙어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반대로 예배 시간을 자꾸 빠지고 또 예배에 자꾸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꼭 패배주의가 들어와요. 그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고 패배주의가 들어와서 믿음을 상실하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차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실패와 모든 패배주의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반응할 때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만나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발견했던 게 있어요. 뭘 발견했죠? 믿음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자신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창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울이 됐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막 하면은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연약한 자기 모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제 이런 사람들 보면서 직접 대고 이제 이 바보탱이야 이러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올까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불러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 바보탱이야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바보 멍충이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발견됐다는 것은 뭐예요? 기회 아닙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발견됐다는 거 기회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 구원에 대한 기회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인가? 못 받은 사람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간구할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해줬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가 믿음을 얻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죠. 믿음이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들, 정말 욕심 많은 내 모습들, 낮은 자존감에 있는 내 모습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내 모습들, 정말 쓰레기 같은 내 모습들, 이거 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발견했다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이런 생각 좀 가지 마세요. 몇십 년 믿은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엎드리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채우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말씀을 봐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죄 많은 나의 모습들, 믿음 없는 내 모습들, 이게 정말 낱낱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면 안 돼요.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서 이 못된 이 마귀 같은 놈이, 그래서 마귀 같은 놈이, 이 마귀인가 봐요. 이 귀신 같은 놈이 자꾸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곧 아멘.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제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왔을 때 뭘 했을까요? 도대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뭘 했다? 변론하고 있었더라.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변론하느냐, 그 변론이 뭔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이 바로 변론이래요.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끊어야 되는데 변론하고 있어요. 뭐예요? 누가 옳으냐 이걸 얘기해요. 왜 이 문제가 생겨났느냐 이걸 얘기해요. 우리 셀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뭐냐, 능력의 역사가 뭐냐, 기도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셀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셀에서 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자꾸 변론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나눠요. 자꾸 문제를 나눠요. 나눌 것은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을 나눕니까? 말씀을 나누면 말씀이 풍성해지거든요. 말씀을 나누면 말씀에 집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풍파 그런 거 아무리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삶을 나눠요. 문제를 나눠요. 문제를 나누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풍성해져요.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말씀이 들려와도, 웬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문제가 흔들리잖아요. 견고한 믿음이 돼요. 이 견고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나눌 게 아니에요.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변론하지 않길 바랍니다. 셀에서도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 같이 기도하자. 손 붙잡고 기도하고 끊어버리자.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변론하는 것도 있어요. 둘이 변론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변론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셀에서도요, 자꾸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셀에서 자꾸 어떤 문제를 놓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 병원이 좋더라. 또 무슨 뭐 호박에다 뭘 붙여가지고 나면은 그게 낫더라.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재밌게만 몇 시간씩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봐야 제일 탁월한 게 뭐냐? 그 능력이 가장 탁월한 것은요, 네이버 아저씨예요.
차라리 셀에서 나누지 말고 네이버 아저씨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거든요. 셀에서 나눌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문제를 나눌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또 혼자서 변론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염려예요. 혼자 그 문제에 대해서 끙끙 앓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해결 안 되잖아요. 변론하는 거 해결이 안 돼요. 염려하는 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염려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염려를 끊어버리고 또 변론을 다 끊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그대로 믿음을 실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